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끝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압살롬의 장수였던 아마사를 이제 등용하는 겁니다.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그 용서를 받고 이제 요압을 대신하는 군사령관 혹은 지휘관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유대 백성들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어떤 지분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과의 다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이제 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정책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오늘 20장 1절 중반절에서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 왕을 따르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강하게 말하는 것에 밀려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변해 준 셈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이 불량배로 등장하는 이 세바라는 사람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거하고 다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치유하고 혹은 갈등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정책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일이 오히려 또 다른 분열과 반역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지금 한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윗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그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바를 따르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잠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왕궁으로 복귀한 다음에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당시에 그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떠날 때 남겨둔 후궁을 오늘 별실에 가둬두고 먹을 것만 주고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는 동안 그 자신이 명한 명령을 어쨌든 지킨 그 후궁들에 대해서 왜 이런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걸까요? 자신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보면 물론 압살롬의 행적이 있어요. 다윗의 권위를 짓밟으려고 다윗이 남겨둔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의 행동을 보면 뭔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분풀이 같은 것이 이제 후궁들에게로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세운 이제 군대 장관이죠. 아마 요압을 대신해서 세운 아마사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세바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그래서 아마사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세바를 추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늦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추격하는 무리에 이제 본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사는 이제 왕의 명령으로 모인 군대 앞에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마사와 요압이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아마사와 요압이 인사하는 과정, 특별히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 하다가 아마사를 이제 칼로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을 이제 요압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가 이제 세바를 추격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돌아보면, 이제 어쨌든 왕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판단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지금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많은 갈등만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자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라 문제, 공동체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왕과 같은 자리,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정책이나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주변에 미친 악영향은 혹 없을까? 사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지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반응은 아닙니다. 판단과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우리는 그 판단과 결정이 바른 판단과 결정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듣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윗의 실수 중에 하나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보면 요압의 충고를 일부 듣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서 공적으로 왕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만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듣는 것은 반드시 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듣는 것은 판단과 결정을 위한 과정인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들을 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없고, 그러므로 나의 판단에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은 듣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충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듣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들음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거죠. 전혀 듣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이 완고하면 때로는 듣는 것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에 빗대어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말하는 것 그대로 듣는 거죠. 우리는 종종 강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게 되지만 혹은 많이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지만 적게 말하는 사람 혹은 약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왜곡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에는 사실 다양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듣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들을 때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와서 벗어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때 우리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거든요. 혈연, 지연, 학연, 우리가 한국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끊기 어려운 관계이거든요. 참 안 끊어집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관계가 중심에 있을 때 듣는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듣는 일에 중심을 두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듣는 훈련은 영적으로 보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잔뜩 얘기만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듣지는 않고 그냥 내 말만 다 쏟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 안 해도 문제가 생겨요. 잘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나? 왜 귀를 2개 두셨을까요? 한 번 듣는 자가 한 번 말하고 2번 들으라고, 한 번 이야기하고 양쪽을 다 들으라고. 여러분, 한 번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가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듣는 자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는 건 필요해요. 듣는 것은 그대로 듣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인가? 듣는 일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